할렐루야. 자, 우리 성탄절이 이제 한 5일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대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엔 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이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혼은 보통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도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을 먼저 하죠. 그거나 마찬가지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혼을 약혼을 하고 잠을 자지 않았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약혼을 하고도 다 첫날 밤을 치러요.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요셉과 마리아는 잠을 자지 않았어. 만약에 잠을 자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하게 되면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임신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요셉이 알게 되었어. 그래가지고 기분이 무척 나빴겠죠. 그래서 이제 당장 고소를 하고 이 자료를 받아내든지 사람들에게 알려서 처벌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러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 꿈에.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면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덧붙여서 이것을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구약 시대 때 이 말씀을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는 요셉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것이라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꿈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침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기호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었다면 인간이 태어나는 그 여러 가지 필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면 삼위일체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요 또 스승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간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어느 성자, 한 성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인간적 기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과 가정에 대해서 1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사실 성경에는 초자연적으로 임신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가 100세였는데 이제 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엄마 사라는 더욱더 경수가 다 끊어진 상황이었다고 그랬는데 이삭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몇 개월 더 먼저 왔죠? 6개월. 6개월 더 먼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 먼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의 부모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근데 그 부모가 늙었어요. 나이가 많은 가운데 그 세례 요한도 초자연적으로 임신을 했고 출산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천사가 제사 드리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보면 그때 사가랴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으리요? 한마디로, 응?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응? 지금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 벙어리가 말을 못하게 했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을 하면은 어떻게 벌을 준다는 거예요. 벌을 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 예수님을 다 믿지요. 아멘. 아멘. 다 믿어야 돼. 우리는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이상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면은 안 믿어. 특별히 누가 안 믿냐? 이단들이 안 믿어. 이단들은 지구 교주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냐?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은 사람의 시를 받지 않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특별히 이단들이 안 믿어요. 자, 그때도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셉에게도 이상한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 안 생겨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 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는 큰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도 성령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령으로 거듭남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겠지만은 성령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해야 돼.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생각을 또 안정시키고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이 안정되지 못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저울증 약을 먹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네. 얘들도 막 미우새 애들 그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거 금쪽이 그 있죠. 금쪽이
어저께 저녁에도 잠깐 제가 봤어요. 근데 어떤 애가 아주 막 그 오락에 컴퓨터에 빠져버렸어. 그래갖고 밤에 잠을 안 자. 계속 오락을 해. 응? 우리 애들도 저녁에 컴퓨터 뺏어놔야 돼. 그 애를 보니까 밤새 잠을 안 자고 컴퓨터를 하더라고. 응? 요즘 아이고 무슨 말하다 그리 돌아가 버렸네. 예.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이렇게 날마다 죄를 지어. 근데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요. 애들도 그러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제 현빈이하고 혜빈이하고 전화를 다 뺏어놔야 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4학년 되니까. 그래갖고 예배 시간에 얌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다 부모의 역할이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금쪽 거기에 나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이제 어떻게 했는지 내가 끝까지 안 봐가지고, 요즘 아주 그런다고, 애들이고 어른이고, 막 뭐에 빠지면은 죄 가운데 빠지면 한없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런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표현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이제 애토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도 많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 장가를 못 가갖고 혼자 살고 또 장가를 갔어도 이혼을 해갖고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구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옷을 입고 그것도 초라한 마구간에서 아기로 이 세상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 자식이 없는 사람, 또 남편이 없는 사람, 아내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애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는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사탄과 싸울 만한 능력이나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슬픔이나 환난을 대적할 인내나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넘어지고 실패로 좌절하고 갖가지 인생 문제로 인해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죽는 것이 뭐죠? 고독사라고 하죠. 그렇게 혼자 죽는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많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려는 원수마귀의 원수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고 이런 약한 자들을 자꾸 틈타갖고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계를 부수고 그의 머리를 발로 밟으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이제 이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과 질고를 지고 슬픔과 근심을 친히 담당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자리에만 오늘날 계시지 않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자와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웃과 함께 이번 성탄절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들러리가 되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성탄절을 잘 또 보내시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